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구별하여 주시고 오늘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들으며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바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야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과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사건.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버랩되어서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진 두 개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몇 살? 12살입니다.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은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둘 다 12, 12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두 개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연결고리, 그것이 바로 숫자 12, 12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숫자 12, 12이 나오면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다 12이에요. 숫자 12는 모자람이 없고 더함이 없는 숫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숫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구성원의 숫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2.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은 교회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50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 가지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움, 믿음, 구원.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자,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구절 4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고 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복습해 보시면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호수 저 반대편에 있는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주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환영하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버나움 호숫가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1절을 보세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가버나움의 회당장입니다. 이름은 야이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막 간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난은 우리를 주님 발 아래에 엎드리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고난의 신비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굳이 12살이라고 하는 이 딸의 나이를 언급해야만 했을까요? 뭐 11살이면 어떻고 13살이면 또 어떻습니까?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이 말씀이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혼자만 가시는 게 아니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42절을 보시면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예전에 서울에서 지하철 탈 때 그 푸시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푸시맨. 한 사람이라도 더 지하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푸시맨. 자, 그 정도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뭐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무리들 중에 섞여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자, 가만히 예수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자, 누가 그랬는지 43절을 보세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자, 42절에서는 12살 된 딸, 43절에서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자, 둘 다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혈루증이란 어떤 병이냐면요. 몸에서 피가 나는데 피가 불규칙하게 배출되는 병이에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여성의 그 생리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혈루증 환자는 율법에 의해서 더럽고 부정한 자라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물이 귀해서 목욕을 자주 할 수가 없었어요. 자, 몸에서 피가 배출이 돼도 그것을 제때 닦아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고약한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일할 때 그 치매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것이 냄새였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다니시는데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뭐 몸을 씻을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 냄새를 참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혈루증 환자는 율법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몸에서 나는 그 악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격리되고 사회적인 아웃사이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외톨이였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을까요? 자,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피플 포비아,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섭고 사람의 말이 무섭고 사람과 마주치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무리들 틈에 껴서 사람들 사이에 껴서 예수님 바로 뒤까지 가게 되는데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44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딱 되자마자 병이 싹 나았습니다. 아마 즉각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 나았구나. 이제 나는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몰래 그 사람들 틈 사이로 이렇게 섞여서 사라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4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누구냐? 자, 여인의 발이 땅바닥에 그냥 딱 붙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 무리의 행진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올 스탑된 거예요. 자,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무리의 행진을 중단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피플포비아. 사람이 무섭고 사람의 말이 두렵고 사람들의 평판이 가장 무서웠어요. 더럽고 부정하고 저주받은 여자. 자, 이 여인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다고요. 예수님의 의도적인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기 일보 직전에 자, 이 여인의 반응과 여인의 결단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 떨면서 나와 엎드렸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는 않을까? 더럽다고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덜덜덜 떨면서 입을 열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내가 주님께 손을 댔는지, 손을 대자마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다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순간 그 자리에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누굴까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1분 1초가 급한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막 이러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입에서 어떤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지를 보세요.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여인아가 아니라 딸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그와 동시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야이로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구나.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수님의 옷을 터치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시인한 그 여인의 믿음이었을까요?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은 옷을 터치한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자, 바로 이것을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49절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방금 전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자,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더러운 여인 때문에, 저 여자만 아니었다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늦장을 부리지만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움을 극복한 여인의 믿음을 보았니? 이제 너의 차례란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집에 도착했는데 가족들이랑 거기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 끝났다, 늦었다, 안 된다, 소용없다. 자, 53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젠 다 끝났다,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 혼자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았느냐? 이제 너의 차례란다. 자,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믿음의 시험 통과했고 회당장 야이로도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으니까 딸이 구원받은 것이죠.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두려움. 사람의 말, 사람의 진단, 사람의 평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순간에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아니, 도망을 가도 어떻게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의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잘못된 결정, 어떤 선택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사울 피해서 정신없이 달렸어요. 한참을 정신없이 달려온 후에 정신 차려 보니까 블레셋 땅이었던 거예요. 자, 두려움은 다윗의 눈도 어둡게 했습니다. 자, 그곳에서 다윗의 일생일대에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거 이스라엘 왕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한 그 다윗 아닙니까? 자,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미친 사람인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동시에 대문짝에 이상한 그림을 막 그리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믿음의 용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심령에서 믿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성도가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전략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자, 그 블레셋 땅에서 도망가면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를 한 편 쓰게 되는데 그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6편인 것입니다. 자, 시편 56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세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판을 기대하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진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였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예수 바라보기로, 하나님 바라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